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우리를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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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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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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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박피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언급하셨던 찬양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원제는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배워보시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마음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변화되며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는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관하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역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의지 되시는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좋은 날씨를 주셔서 저희들 주님 전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소망을 잃을 때도 시험을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실망을 당할 때에도 주님이 이루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진정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의 생활 속에 저희들 많은 잘못함이 많았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본인의 나약한 신앙으로 인해 어긋남이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자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올릴 때 주님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을 순종케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들 소망 중에 기뻐하며 환난 중에는 더욱 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과의 어려운 이웃과 서로 위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니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과 순종 그리고 헌신, 이러한 확고한 다짐하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저희 유니온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피어질 거라 믿습니다. 더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목사님께 마음의 평안을 주시어서 듣는 저희들 그 말씀 듣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선하신 계획을 세우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기도의 눈물로 우리들의 눈을 씻어주시고 말씀의 눈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찬송과 믿음의 눈물로 우리들의 영혼을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떳떳하게 부탁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무릎 꿇고 우리들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염려할 것 없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에 가신 박비드 목사님, 모든 일 잘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사랑이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길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 소구하는 모든 것 다 해결되는 간절한 소망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찬송가 부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내외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국 내 주로다. 당할 자 누구렴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 땅에 마귀들 그럼 무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서 거람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어쩌면 여름에 입던 옷을 벗고 좀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따뜻한 옷 같아요. 옆뒤 앞사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따뜻해 보입니다. 예, 참 따뜻해 보여요. 좋아 보입니다. 이런 인사는 하지 마세요. 아유, 맨날 그 옷이에요? 이런 인사는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좋아 보입니다. 따뜻해 보여요. 라는 우리의 인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특징 중 하나가 옷을 해 입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옷을 다 유행에 따라 때로는 내 스타일에 맞게 옷을 입기도 고르기도 합니다. 모든 생물은 자연 그대로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꼭 옷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니까 다른 옷을 입고 여름이니까 다른 옷을 입는 입었다 벗었다 하는 그런 옷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입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의 그 옷을 입는 모습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고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는 영적인 옷은 하늘이 내 마음에 새겨진 흔적과 같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옷을 입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입어야 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입는 옷은 다 계절마다 바꿔서 입지만 영적인 옷도요,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헌옷이 돼요. 무뎌지고 무감동해지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영적인 옷입니다. 시간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 1월이 시작해서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우리는 빠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름에 무성했던 여러분 나뭇잎을 보세요. 푸릇푸릇하던 나뭇잎이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그 나뭇잎이 이제 노랗고 붉고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젊었을 때 젊은 분도 계시지만 화장도 옷도 입으면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났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때 이뻐 보였는데, 예전에는 건강미가 넘쳐 보였는데, 예전에는 화장도 잘 받았는데 지금은 화장도 잘 안 받아. 화장품 탓을 많이 하잖아요. 왜 이렇게 싼 거 사갖고 화장이 먹지도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화장 탓하지 마세요. 내 얼굴이 그만큼 기름기가 빠져있고 잘 먹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무서운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도 영원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너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시작했던 사랑이요, 지금은 너 때문에 죽겠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렇게 우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애들 보기에 창피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변화되고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주보를 보신 분들은 이미 506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붙였는데, 그 조항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교회에 반박하는 글입니다. 부정이 일어나고 부패가 일어나고 거기에 타락한 모습이 일어나고 신학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박문을 거기에 교회 문 앞에 이제 붙인 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복음 들고 많은 지역을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숨었던 그들을, 도망갔던 그들, 창피했던 그들, 눈치를 보았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이제 복음 들고 사방 각지에 순교를 불사하고 복음을 전파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의 복음을 전합니다. 무수한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이제 핍박 가운데서 지하 동굴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로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AD 313년 콘스탄제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하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큰 예배당이 필요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필요했고 절차가,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예배가 이뤄야 된다, 교리가 이래야 된다 하면서 교회가 갈라지는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54년도에 갈라지게 되는 안타까움을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갈라집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제도권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부정이 일어나고 부패가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나고 신학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이제 1517년 마틴 루터의 선포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보니 은혜가 없어지고 마음에 감동이 없어지고 감화가 없어지고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만, 내 뜻만 이렇게 나타나는 오늘날 현실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초대 한국 교회에도 어땠는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서 이제 복음 들고 조선 땅에 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의료 선교로, 교육 사업으로 이제 복음 들고 각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개화의 문을 열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6.25의 신앙을 지켜내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들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증인들이 나타나고 교회는 점점 불길같이 채워지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서부터 교회 안에 세속화가 들어왔고 교회 안에 성공지상주의가 들어왔고 교회 안에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에서 교회에 많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517년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걸어놓으며 종교개혁이 시작되어 그 즈음에 이미 그 안에서 많은 신학자와 사제들은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을 ad fontes, 라틴어로 근본으로 가야 한다, 근본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리가 이제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이기에 때로는 나를 안내하고 때로는 나의 어두운 곳에서 나를 일으키시며 때로는 내 고통 속에서 나를 세워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의 홍수시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면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요,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신학 서적이니 신앙 고백서니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점점 우리의 심령은 말씀이 더 어두워져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감화와 감동이 없은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 중세, 근세 시대에 들어온 그 백성들은 이제 오직 말씀을 풀어주는 사제들에 의해서만 성경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독일이라는 그런 나라의 독일어를 쓰는 백성들이지만 실제로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틴 성경을 쉽게 가질 수도 없지만 그리고 함부로 이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제에 의하여, 교황에 의하여 해석되어지는 성경, 그것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급기야 그 시대는 교황이 틀림이 없다. 교황이 내리는 말씀은 절대적 진리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황 무엇이라는 설이 나온 겁니다. 교황이 하는 말은 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오로지 사제들에 의하여 전해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기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직접 볼 수 없는 기회가 없기에 자신의 삶의 성경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쉬웠던 나의 모습을 다시 내려놓고 바르게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나는 편하게 살려고만 했던 나의 모습에서 아하,
이것은 편한 것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기 위하여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참아야 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아픈 일도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습관만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려고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상황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지, 영적인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는 끌려다가 결국엔 우리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결국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리는요, 오직 은혜로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직 은혜로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봉사가 있지요. 사람들의 이런 공적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나의 공적, 나의 노력,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때로는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다 보니 마틴 루터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때로는요, 이제 사도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고해 성사도 합니다. 하루에 느끼는 감정이 이런 느낌 저런 느낌,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다 다른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마틴 루터는요, 하루에도 몇 번을 찾아가서 같은 동료인 사제에게 고해 성서를 청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렇게 하며 찾아갑니다. 오죽했으면 사제가 죄를 한꺼번에 갖고 오라고, 왜 생각날 때마다 갖고 오냐고, 더 이상 갖고 오지 마라고, 제가 한꺼번에 모았다가 적었다가 그 다음에 갖고 오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가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금식도 행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베드로 성당 세계 최대의 8,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10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지어진 라파엘과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아주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고 전시되었던 어마어마한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교회에서 무엇을 판매했습니까?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당신의 부모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연옥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 않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연옥에 있는데, 연옥에서 내가 면죄부를 사면 너의 부모가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느냐? 천당으로 갈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내 부모를 위해서, 조상을 위해서 다들 면죄부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교회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타락된 모습,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 모습으로 교회가 가르쳐서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마틴 루터는요, 이런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아니구나, 나의 고행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의 경건 생활로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의 봉사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 그가 드디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함으로 빛처럼 본인에게 가르쳐 주었던 말씀인 것이죠. 만약 사람이 수고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 사람의 행위가 자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종교 개혁의 원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는 중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을 통하여 그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비로소 확신을 갖고 내적인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다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이 우리로 정가하게 하셨구나. 부활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정가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을 줄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니엘 대표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찬송가를 부릅니다. 순서지를 다 보신 분들은 이미 찬송가가 내가 부를 곡목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은 때로는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밀어뜨리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클릭 한번 잘못했다가 은혜롭지 못한 것도 볼 수 있고 거기에 빠져들 수도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으로 여러분 드라마도 보았고 또한 뉴스도 보았고 취미도 그리고 연애 프로그램도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습관이 되어서 인터넷, 이 셀폰 이것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이미 하나님이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셀폰이 있어서 셀폰이 없어지면 하루 종일 뭘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뭘 행해도 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고치세요. 종교개혁은 레포메이션이잖아요. 고치다, 수선하다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쳐서 이제는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찬송가를 들으세요. 여러분이 정해진 그 날짜에 찬송가가 보여질 것입니다.
모르는 찬송일 수 있어요. 그 모르는 찬송가 한번 틀어봐서 이제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두 곡씩 부르지만 그 한 곡을 두 번, 세 번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들을 찬송 가운데 우리와 감동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해 보세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합쳐지고 함께 찬양으로 행할 때 우리 이보은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찬양하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찬양하니까 너무 좋다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고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고치는 겁니다.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영원히 개혁되어야 된다고. 우리의 인간은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상의 것을 보게 되고 세상의 것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한가운데 나도 모르게 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상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한번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시면 그것을 내게 보여달라고, 증거해달라고 여러분 세상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해 보십시오. 찬송해 주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종교개혁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종교개혁입니다. 세상에 역사적으로 아무리 종교개혁이 일어났더라도 내가 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바뀌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 때 이제 말씀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글들은 한 번씩은 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말씀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주어진 말씀 많지 않아요. 조금밖에 안 돼요. 짧은 거는 8절이고 긴 거는 1장이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해가 안 되면 읽어보세요. 어느 집사님이 이해가 안 돼서 10번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며 물어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출 것입니다. 내 어둠을 비출 것이에요. 내 아픔을 비출 것이에요. 내 각오를 비출 것이에요. 그러니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될 것이고, 말씀을 보다가 우리는 힌트를 얻어서 힘을 얻고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을 넘어갈 것이고, 장애를 더 이상 그 장애로 여기지 않고 장애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의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이제 기도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하면, 우리 기도 여기서 하지만 기도 시작하면 얼마나 하십니까? 아예 머릿속에 뭘 구해야지 생각하고 기도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 했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하루 하는 날이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이제 나 중심으로 기도했던 기도가 공동 기도를 함으로, 아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아하, 이제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보는 거구나. 아하, 이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선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아하,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육을 지닌 분들은 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영적인 옷을 입는 사람들이기에 이제 나를 시작해서 나를 통하여 남을 향하여 축복하는 것이고, 나를 향하여 남을 향하여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고, 남을 향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고, 남을 향하여 교제하는 것이고, 남을 향하여 손을 잡아 일으켜 주는 것이고, 남을 향하여 함께 신방하며 함께 찬송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해야지 말이 생각나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것 같지만 기도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주실 것이고, 구할 것을 주시고, 찾을 것을 주시고,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일에 한번 나를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그 우상을 내려놓는 작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며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이 문제인 것을 모르며 고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내가 내 안에 부정과 나쁨을 고쳐나가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길 원합니다. 드리는 물질이 크다 작다 구분치 아니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에도 시간에도 새롭게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드려진 예물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아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아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아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아멘. 네, 213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보와 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처음 교회를 찾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3-100 목표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씨를 뿌리고 기도하며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애찬을 위해 섬겨주신 조은주 김영혁 집사님 가정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제단의 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타적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출타 중인 성도 여러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박비등 목사님, 안상호 목사님 한국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4일까지 대표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지 다 받으셨죠? 네, 순서지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남성교회 회원이면 남성교회 회장님이, 여성교회 회원이면 여성교회 회장님이 사진 찍어서라도 보내주셔서 기도에 꼭 참여하라고, 자기 순서에 기도에 참여하라고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도 사진을 올려드린 것 보았듯이 여러분 기도처서는 어디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방이 될 수도 있고 거실이 될 수 있고 부엌이 될 수 있고 여러분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꼭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뒤에서 저기 경건회 하는 것을 찍어주세요. 남편은 아내를, 혼자 계신 분은 윗집 옆집 친구를 불러서라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보내주시면 나중에 연말에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를 했다라고 동영상을 한 해를 보내면서 송구 영신 예배에 함께 음악과 더불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볼 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잘 보시고요. 잊어먹은 분들은 혹시 저한테 여기에 혹시 빠지신 분이 있나요? 나름 다 집어넣는다고 집어넣는데 혹시 제가 빠뜨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생각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다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셔서 다니엘 기도회가 처음과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필동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박신영 전도사가 코로나에 걸려서 참석하지 못했어요. 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함께 안부로 물으시며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며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종교 개혁 주의를 맞이하여 나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바라보며 고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과 성도들이 오늘도 이제 다니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작정하고 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옆뒤 앞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옆뒤 앞사람 인사하시고요. 네, 이 시간에 김미리 권사님 참석해 주셔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대면 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